15장 2절 (4절까지) 말씀 제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1절은 무엇을 예언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7 대접 심판이 준비되고 있음을 미리 예고해 준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준비를 해요?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 보좌에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었고 성경의 기록에서 신약 시대에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본 것과 같이 신약시대 오늘 믿는 우리들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준비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재앙에 다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계약은 그대로 계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인데 이러한 죄악
세상을 건너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자가 이기고 벗어나고 죄악 세상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불이 섞인 유리 바다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죄악 세상은 불도 아니요, 유리도 아니요, 바다도 아닙니다. 불 비슷하다. 불이 섞인 것과 같이 비슷하다. 유리와 같이 다 드러난다. 투명하게 드러난다. 바다같이 거기에 빠지면 죽는다 하는 것으로 비슷한 것으로 비유해서 상징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불이 섞인 세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세상, 불이 섞여 있다. 바다에 불 타는 걸 봤습니까? 바다에 배가 불타면 바다가 불타는 것처럼 보이겠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 불이 타면 불타는 것 같이 보이겠죠. 이 불이 타오르는 세상이라 그 말이죠. 불이 타오르면 나무도 불에 타고 집도 불에 타고 산도 불에 타고 풀도 다 불에 탑니다. 불이 와서 훨훨 타오르면 거기에 타지 아니한 거는 검이나 타지 않겠지요. 돌도 보면 불에 거슬리고 나면 참 간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 삼켜지면 뭐 된다는 말입니까? 죄인 된다는 말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라도 어제까지 옳은 의를 행하는 의인이라도 불에 타면 그만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죄인 된, 죄악 세상에 빠지면 죄인 되지 아니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성도들인데, 성리한 성도들이요, 어디 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구를 가지고 노래합니까? 유리 바다 가에 서서, 유리 바다 가에 서서. 누구든지
죄악에 사로잡히면 다 죄인 됩니다. 이것을 알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숯검정 옆에 있으면 어디라도 숯검정이 묻어가지고 자기 몸이나 옷이나 손을 다 더럽히게 되죠. 새카만 숯이 어디든지 묻으면 다 검어집니다. 이와 같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삼켜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안 하면 빠져 죄인 되고, 죄인 되면 죽고 망하는 뿐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오늘 우리에게 참 명백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성령과 피와 진리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찾고 진리대로 살렸고 간절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렸고 갈급한 심령이 돼야 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여 주시니 구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렸고 갈급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 빠지지 아니한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켜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 했습니다. 자기 주관의 감옥에 갇히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고 감개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깨어서 살면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나올 때 생생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주일을 이렇게 살면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해서 은혜 받는 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이 특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어디에 뜨거워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영감에 갈급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가르쳐주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해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는 전부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과 함께 죽고 썩고
망하는 길 가는 것을 두고 옛것이라, 지나간 것이라, 이전 것이라. 우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 이 죄악 세상은 바다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다 같다. 홍해 바다 같다. 빠지면 죽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죽습니다. 왕도 죽고 백성도 죽고 군대도 죽고 아이도 죽고 빠지면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이 빠지면 죽는 줄 누가 모릅니까, 목사님? 상징에서 말씀하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와 같은 세상에 빠져들어가야 됩니까? 그걸 밟고 써서 가야 합니까? 예?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용하고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종되어 살아야 합니까? 이용하고 산다는 말은 발로 밟고 그 위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용물이 안 돼야 됩니다. 거기에 이용물이 되는 것은 미혹의 욕심에 빠지면 마귀는 언제든지 세상 것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 생활에 편리하게 살아라. 내 건강에 좋다, 수명에 좋다, 생활에 좋다, 평안하게 산다. 온갖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악녀의 역사입니까? 이러한 세상, 죄악 세상은 빠지면 죽는데 미혹하는 영이, 미혹의 영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고 아름다운 것 가지고 미혹하고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온갖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하루 종일 빠져가 살면 그만 저녁 되면 피곤합니다. 새벽 되면 뭐 일나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절제할 줄 알고 버릴 줄도 알고 취할 줄도 알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천국을 건설하는데 좋은 자본으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우상같이 섬기면 거기에 벌써 빠진 자입니다. 이런 미혹에 빠지면 믿음도 죽고 양심도 죽고 인격도 죽고 그의 삶도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흐려집니다. 죄악의 세상은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위하게 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 편이 되게 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선후를 가릴 줄 알아야 돼요.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해야 되고 다음에 할 걸 구별하지 못하고 중한 것과 약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너 위에서 살아라. 자기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악령은 육신 편한 대로 살도록 모든 것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여기서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죠? 예? 미혹의 욕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 봤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참 우리 주님을 찾아서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돼야 되는데 내 좋은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요리조리 핑계하고 계산되고 맞춰봐가지고 수지 계산에 딱 맞아야 내게 편리하고 좋아야 그거 찾으면 벌써 다 빠져 죽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같은 세상에 빠지면 죽습니다. 예. 재밌는데요. 편리한데요. 예, 재밌지요. 편리하지요. 맛이 있죠. 그렇지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삶을 모르면 참 불쌍하고 가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길을 발목 잡는 것은 다 뒤로 두고 세상이 철거리같이 나를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는 게 뭔지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중심 위주가 돼야 됩니다. 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입어도 주님을 위하여, 마셔도 주님을 위하여, 일해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생활로 오늘도 하루가 첫 생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의 세상에 빠져 죽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주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경건하게 주님을 두려워 섬기는 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는 세상에 다 빠져 들어가 삽니다. 돈이 있으니 만족하고 힘이 있으니 만족하고 권세 있으니 그만 큰 소리하고 세상을 그래 살 우리들이 아닙니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 자, 불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죄악 세상이, 이 죄악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훨훨 타오르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죄악이 그렇게 여기 저기 어디든지 죄와 악이 막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바다 같은 세상이라, 미혹의 세상이라, 미혹의 바다 같은 세상. 전부 미혹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세상 가면 갈수록 돈 없이는 못 삽니다. 왜? 세상 모든 것이 물가가 어째 빨리 올라갑니까? 왜?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거, 더 따뜻한 거, 더 맛있는 거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돈이 왜 이래 많이 비싸노? 없으면 못 사. 그러니까 돈 또 벌어야지. 막 그렇게 물리고 빠져 죽도록 21세기 문화가 그렇게 물질 문화로 마구 다름질합니다. 그래가지고 돈 중심의 사람이 돼서 세상에 쭉쭉 빠져들어가요. 이 돈을 잘 쓰고 가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데 제대로 써도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시험도 들고, 그것 가지고 욕심도 내고, 그것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돈은 우리 신앙생활에 편리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줄 똑똑히 아십시오. 똑똑히 아십시오. 그것을 잘 이용하면 천국 건설을 잘하고 갑니다.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빠지면 죽습니다. 죄악 세상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안 빠져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찾아야지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주님에게 경배하는 신앙, 주님을 중심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볼고, 이 사람이 아니고는 다 세상에 빠져 죽습니다. 또 세상은 뭐와 같은 세상입니까? 유리와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유리와 같다. 세상은 투명하다. 이 세상은 깜깜한데요. 세상은 뭐가 투명하냐 하면 성도와 세상은 똑 구별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엉컴하게 살지를 못해요. 다 드러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가서 못 삽니다. 죄를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털끝만한 죄라도 지어놓고 나면 그게 다 드러나서 뭘 만들어냅니까? 뭘 만들어내요? 수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는 깨끗한 사람이라 털어내놨기 때문에 등잔 위에 있는 등불과 같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 환하게 드러나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집안에서나 동네에서나 가정에서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은 죄를 지어보면 뭐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 한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 세상은 성도들의 은행 심사를 환하게 보고 있다. 가족들이 교회 새벽마다 교회 가는 것을 환하게 보고 있다.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막 온 가족이 성질 나도록 왜 늦게 자느냐고 빨리 안 일어나느냐고 신경질을 부리고 큰소리 뻥뻥 쳐 싸우면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와저래 과음을 치고 성질을 내버리는 가족들이 그래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성자 성녀같이
가족에게 덕을 끼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야 복음이 빛이 나지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하나님은 뚜렷하게 드러내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르겠지. 환하게 자랍니다. 아주 양심이 깨끗한 아이들은 더 잘 보고 있죠. 숨기지 못하도록, 감추지 못하도록,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 드러내놓고 살면 참 편안해요. 누가 봐도 요거도 먹지 아니하도록,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하고서 무시당하지 아니하도록, 멸시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신을 깨끗하게 드러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벌거벗은 것과 같이 수치스럽게 되면, 벌거벗은 것과 같이 수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회개하고 주님이 펴주신 무엇을 탁 덮어입으면 돼요? 흰옷. 흰옷만 탁 갈아입으면 막 다 좋아합니다. 주님 좋아하지, 성도들이 좋아하지, 가족도 좋아하지, 벌레도 좋아하고 심성도 좋아하고 날짐승 새도 좋아하고, 주님이 펴주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은 만물이 더 환영합니다. 예. 성도가 이거 벗어놓고, 이 입혀준 흰옷을 벗어놓고 다녀보십시오. 다 궁둥이도 나오고 무릎도 나오고 어깨도 나오고 덩어리도 나오고 구멍이 뻐끔뻐끔 져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못한 것은 얼른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또 수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기 좋은 세상으로, 편리한 세상으로 살면 속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은 급변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 한국이 제일 발전한 나라라, 한국이 제일 편리한 나라라, 이래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성도들은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천국 준비 잘 못해요. 그렇다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건설되는가? 그렇지 못하지요. 아무리 뭐하고 아무리 건설해놔도 뭐가 같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뿐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천국 건설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면 누구든지 이기고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죄악이 불타오르듯이 역사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다와 같이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진리의 사람이 되어 있다 해도, 말씀을 읽고 듣고 외워서 다 알고 있다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요. 사도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에서 가다가 배가 안 갑니까? 예수님은 배 없이 바다를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바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 나도 바다 위를 쩌벅쩌벅 걸어갈 수 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죄악의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이용해서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고 가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은 세상을 얼마든지 빠져들어가지 않고 이용하고 살 수 있습니다. 유리바다와 같은 세상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주님이 펴주신 흰옷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다는 건너가고 우상과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해받아서 이마나 손에 펴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그 생애는 살아갈수록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는 삶을 살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 마지막 재앙에 해받지 아니하는 것은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피로 충만한 이 사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 깨어서 삽시다.